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인데요. 우리 처음부터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되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인사를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예. 어느 한국의 좋은 사우나 못지않은 이 열기 속에서 주의를 기억하셔서 예배로 나온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이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가졌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요. 같은 주제와 같은 숙제를 가지고 같이 적용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교육자들, 저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의 부모님의 스토리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부모님들, 이런 신앙의 계승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정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특별 새벽기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요, 눈으로 선명하게 좀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해야 되는 것이구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이어받아야 되는구나,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더 많은 그림과 확신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2020년 1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지난주까지죠. 교회의 주제의 말씀을 2주 동안 전했고요.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느냐,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의 영적인 등기분을 우리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든든히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든든한 가정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든든한 가정이 없이 든든한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 앉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질 때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기초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가라는 차원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부분으로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온전히 세워질 때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1990년도 후반에 이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신앙서적인데요. 책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지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목사님 책에 언급되어지는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 오르티지 목사님이요, 가정교회, 셀교회에 굉장히 많은 롤 모델이 되는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이 오르티지 목사님이 교인이 약 200명이 되는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약 600명 정도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아마도 이 오르티지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르티지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너는 교인이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다고 기뻐하느냐?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기뻐할 것 없다. 너는 그저 삶이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 400명이 더 너희 교회에 출석하는 것뿐이다. 그 누구도 잘하지 않았다. 전에는 네가 200명의 영적 갓난 아기들을 섬겼다면 지금은 600명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뿐이다. 오르티지 목사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인들의 수는 늘었지만 아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숫자와 영적 성장과는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깨닫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인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2019년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점수를 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과거에 작년 한 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힘쓰신 그것을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성장의 당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성장이, 성숙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에 참 많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답답함조차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지셔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깊고 많은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본질적인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과 또 영적인 성장이 나에게 어떤 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또 그 성장을 위한 성숙을 인한 그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가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었고 오래 예배에 출석하였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지금은 너희가 그 정도 됐으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그렇게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어린 아이가 되었구나. 어른이 먹는 음식을 너희가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될 아주 어린 아이가 같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저절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함께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 그냥 있는다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모태신앙에 대해서 약간 디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 참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참 감사하지요. 근데 모태신앙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경험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고 있어. 어릴 때 다 해봤어.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거 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지.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될 거야. 새로 막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막 뜨겁게 막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식어질 거야. 이 모태신앙이 어미의 태에서 믿어왔던 신앙인데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못 이렇게 각인되다 보니까 할 수 없다, cannot, 못한다라는 모태신앙으로 와전되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그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어야 과거에 그 받았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성숙이나 영적인 성장은 결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이 되어진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 그것이 때로는 아픔의 자리, 그 슬픔의 자리, 또는 노력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확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충전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요, 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영적 기쁨을 항상 동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알아져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믿음이 깊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쁨이 동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숙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기도하실 때, 또는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분히 공급되어질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을 또 더 역동적이고 더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위하여서 함께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역과요, 또 이 영적인 성장이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성장의 방법과 성장의 적용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빼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른 영역들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말씀과 기도라는 이 성장의 메인 원리 위에 다른 것들이 얹어져야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빠져진 상황 속에서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단코 건강한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있다.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의의 말씀을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읽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다독하는 거,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많이 읽거나 이렇게 좁게 해서 집중해서 읽거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성경을 읽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의로우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조명하신다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로우신 성부 하나님, 또 의로우신 성자 예수님을 같이 발견하고 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렸지요. 거기에 할당되어진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성경을 끊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읽으시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경 읽기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과 방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느껴지실 때까지 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확신되어지실 때까지 읽으시는 것이죠. 그 의로우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야 되구나 삶의 방향성까지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숙제했다, 할당약을 읽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경험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 맛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젖을 먹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이유식을 먹게 되고 이유식을 먹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정말 어른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읽고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의의 말씀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따분하게 됩니다. 아시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여행지에 갔는데 본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의의 말씀을 맛보는 만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고 그것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한가 상고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알게 되었고 읽고 묵상하면서 더 나가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구나. 이것이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실제가 되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 베레아 사람들을 그거에 대해서 경험하고 이것을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것이 그러한가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다양하게 적용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영역이 다양해요. 여러분, 목회도 말씀으로 해야 되고요.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도 어떻게 세우셔야 됩니까? 가정의 구성원들이, 저의 집 가정의 구성원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캐릭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이 말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신 사업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원리대로 나가는 것이죠.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대학에서 공부하신 전공도 다르고 여러분의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회계사가 있으신 분이면 제가 회계사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어떻게 코치할 수도 없습니다. 제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 건축사가 계십니까?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조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다양한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또 섬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역과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 가운데 다 적용되어진다라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와 모든 상황과 가정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올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올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되는지 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교훈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생각하면서 떼놓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죠.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성령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성숙하고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안에는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라는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과정 속에 또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의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또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 중보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 연결된 하나의 몸뚱아리예요. 몸체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과 동시에 깨달은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분이, 그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냥 마무리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라면, 깨달으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동일하게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상 안에 앉으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당신의 의자를 가져오셔서 우리 옆에 앉으셔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장이, 이 개인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가정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으로, 교회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성령께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와,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답니까? 말씀을 놓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접근으로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훈련이 있죠. 말씀과 기도 말고 가르침이나 기도하는 훈련들도 참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많이 다양해졌고 문화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이 세상의 변함에 따라서 또 교회도 바꿔야 될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한 훈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에 제자훈련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에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에 1:1 제자훈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다 과거에 했던 훈련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저는. 초대교회에 말씀 묵상 학교가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 본질적인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숙의 본질적인 이 방법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훈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알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하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과 방향과 행동과 결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성장은 그때로부터 조금씩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용해 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성향과 성품과 기질로 인하여서 여러분 논리가 강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이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는 기도보다는 저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 필요하지요. 어떤 분들은 저는 말씀을 읽는 것은 좀 약하고요. 대신 기도는 자신 있습니다. 앉아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죠.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므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또 기도를 통해서 결단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세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것이죠. 앞부분만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그치면 끝까지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기도만 하는 것이면요, 앞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데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는 방법과 해다는 결단력과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디렉션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여러분 방법적인 부분에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이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날씨가 좀 덥지 않았으면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했는데 날씨가 더워서 짧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적용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많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밝혀진 또 알아낸 그 성경의 놀라운 진리와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신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적용의 대상은 먼저 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내가 이걸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남편이 이걸 아니에요. 나 자신이 말씀과 기도 앞에서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말씀은요, 나 자신을 먼저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나의 어려움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선된 모습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칠 거 고쳐주시고 바꿀 걸 바꾸게 하심으로 그 바꾸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는 그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뭡니까? 너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기도 안 해? 여러분, 적용이 끝까지 나에게 주어질 영역이에요. 오늘 성경 주보를 보시면요, 성경 1독, 2독, 4독 나오죠. 내가 1독 했으니까 너 2독 안 했지, 너 2독 안 했지. 여러분, 그렇게 정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읽으신 분들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려야지, 그렇게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읽었니 못 읽었니,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과 기도의 적용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충분하게 점검되어지고 적용되어졌을 때에 그 성숙함으로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다가갈 때 연약한 지체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확하게 이 말씀과 기도를 먼저 적용해야 될 대상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누가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내가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하면 화목해지는 거,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행할 때에 내 자신이 영적인 성숙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도 자기 교회 사역들을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하냐라고 여러분 마치 정죄하는 듯이 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요, 이런 잘못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로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겸손히 이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깨어지는 은혜를 맛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의 대상은 나예요. 마지막까지 나예요. 마지막까지 그 적용의 대상에서 나 자신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원색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지요. 여러분 가정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무너지셔도 괜찮으세요?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어떤 행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먹고 마실 때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시면 여러분이 가정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철저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고요? 가정의 부흥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키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쓴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들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기도한 내용들을 결심하고 결단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그럼 놀라운 개인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 기도를 하셨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죠. 호주의 산불, 또 산불을 과거에 이런 산불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죠.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 이 전쟁의 소리는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계속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소문되어졌던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어진 여러분 바이러스가 점점 흩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호주에 확진 환자가 5명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염된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변명이 되어진 사람들이 5명이에요. NSW도 있고 퀸즐랜드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우리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맞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은 나오진 않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전쟁과 기근 또 지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 최근 10년, 15년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또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많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깨우침이 있어야지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라면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들어가서 방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이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라는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이 원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2절 뒤에 1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눈치 못 채겠지요. 아이고 이게 왜 이러냐. 하지만 이 일들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파워와 힘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들이 다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살아가는 귀한 코너스톤 할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성도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성령의 인지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행동에 옮길 때에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